7월 9일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내 송사를 변화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겠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죄를 벌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징계하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희를 치고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참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구나.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치료약이 없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 혹독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서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를 삼켰던 사람들이 모두 삼킴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삼킴을 당하고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되는 거지. 약탈한 사람, 약탈을 당할 것이고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원수들을 다 또 이렇게 퇴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니까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히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이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다시 세우는 거 있죠. 그걸 지금 말하면서
그때 백성들은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이제 줄 것이다. 번창하게 할 것이고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오시는 그 유대인으로서 왕이시죠. 예수님 같은 결이고 같은 민족 가운데서 통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같이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그를 부를 때 그건 나에게 가까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교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삼중직.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 언약이 회복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0장 20절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우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벌하겠다 하면서 주님의 진도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